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그 기간 동안, 사역의 그 마지막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봤고, 또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또 예루살렘의 멸망,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마태복음 좀 후반부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짧은 그 며칠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과 한 4, 5일 정도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또 이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팔복과 비교해서 7화 있을진저, 7번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걸 좀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7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 좀 긴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선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도 볼 수가 있고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면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래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3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잘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그 가르침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잘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를 필요는 있지만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바꾸어서 저 같은 목회자를 두고서 적용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 전하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전하는 말씀은 잘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된다면 그 지도자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되 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본받지 말라.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말로서 가르치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하는 바를 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자신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죠. 말한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본인이 실천하면서 이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4절의 말씀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같이 행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짐을 벗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잘못하면 어떤 신앙의 행위 이런 것이 짐이 되게끔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니 어떤 규례니 이런 것들이 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짐이 되어버렸죠. 안식일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요, 거기다가 각종 세부 사항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짐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신앙이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규칙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요, 자꾸 짐을 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 세상은요 짐지게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 인도의 장성희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가서 이제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그 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 20년 넘게 있어 사역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라마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슬람교의 그 라마단이라면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식이 뭐냐면요, 아침에 이제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 질 때부터는 먹어서 안 되는 거죠. 저녁에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먹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해가 헛을 동안에 먹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를 타고 이제 시내 버스가 아니고 시외 버스를 타고 좀 이제 가는데, 가다가 저녁이 딱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딱 서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도 그렇고 탄 사람들도 그렇고 다 먹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먹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먹어야지 그 기사도 또 먼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라마단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낮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존대요. 일을 하지 못하고 존대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농장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무슬림 형제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땀이 나고 막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은 물을 막 마시는데요, 옆에서 보면서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물 한 모금이라도 축이면은 이것도 이제 라마단 그 금식을 깬 것이 돼 버리니까. 그래 하다 안 돼 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먹지는 못하고 입을 그냥 이렇게 헹궈서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너 라마단 깼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인정하고 할 수 없이 그냥 그다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식당에서는요, 라마단 그런 기간에 이슬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막 너무나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해도 강성 그 이슬람들이 있고 엄격하게 이걸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좀 물렁물렁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먹는데요, 커튼을 쳐준다고 합니다. 몰래 먹을 수 있도록. 커튼으로 가려주면 그때로 마음 놓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또 할 거 나하고, 또 가정에서는 이제 해 뜨기 한 두세 시간 전에 이제 사이렌으로 해 지금 뜨기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전이다라고 알려지면 그때부터 한 2시고 3시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먹어야지, 해 뜨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못 먹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참 우습기도 하고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고 외식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느꼈는데요. 참 여러분, 이렇게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짐을 지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은 짐 지우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무슨 짐을 지면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규정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부터 다 금식해라. 아니,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잘 먹어야지 힘을 얻어 싸움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규정을 딱 만들어 버린 거죠.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꿀을 하나 찍어서 먹어봤더니 굉장히 그냥 막 눈이 밝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요나단,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요나단이 말하죠.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내가 꿀 한 모금만 찍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을 왜 먹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없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그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가 그냥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럴 줄 알고, 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의 잘못된 그런 율법관 혹은 미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겨주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꾸 짐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남을 가르쳐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나를 정말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로는 그렇게 남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정작 자신은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만 번지르하고 자기는 정작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런 말씀과도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7절 말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랍비라고 인정을 받는 것, 또는 지도자로 높임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꾸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그런 것에만 심취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자신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정작 자신이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그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 칭찬을 해주는 걸 기대하는, 그래야지 살맛이 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인정 욕구라는 것에 목말라 하거나 인정 욕구를 참으로 굉장히 그냥 강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기로 힘쓰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서 막 그냥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해야지 뭐 기분이 좋고 된다면 참 그것은 자꾸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 사람 있을 때는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없을 때는 뭐 그냥 쉬어버리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뭘 하든 하려고 하면 사람들 있는 데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은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자꾸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분이 신앙이 좋아,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가르침 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자꾸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자신이 깨우치려고 하고, 이렇게 배우는 자요, 가르침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스스로를 복종시키게 되는 것이고, 더 배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은요, 지도자요 또는 교사다 이런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요,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왜? 가르침을 받지는, 이제 가르침 받는 것이 끝나버리니까. 가르침 받는 게 끝나버리는 그 사람의 불행은 뭐냐면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주님 앞에서는 제자요, 또 종이요, 또 학생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배우려고 할 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 중보기도 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참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좀 가는데,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계속 자기가 배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딱 가서, 여러분, 많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족해버릴 때, 거기에 그냥 앉아버릴 때에, 그걸 우리가 안주하다는 말을 하죠. 이처럼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 이럴 때 우리 자신들에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게 되거나, 오히려 또 잘못하면 위선적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지도자는 한 분, 우리 주님, 선생은 단 한 분, 스승은 단 한 분, 우리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 주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러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가 건강한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 그런 내용인데요, 한 말씀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거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다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 듣지도 말고 하는 행위 전혀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은 그들의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거는 잘 이렇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 어떤 그런 물질을 이렇게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그들 중심 속에 더 중요한 율법에 있어서의 아주 귀한 이 마음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 또 이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긍휼,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율법의 정신으로 주신 이거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어려운 형제들을 향해서 정의와 긍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러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 의와 긍휼과 믿음을 늘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꾸 겉만 꾸미는 그들의 모습,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을 깨끗이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도 물론 우리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을 깨끗해야 하는 거죠.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도 깨끗할 줄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겉이 깨끗해진다는 사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안이 깨끗해져야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깨끗하게 하는 안의 속마음, 이 마음의 자리에, 생각의 자리에 방탕과 거짓이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결함과 깨끗함이 있는, 즉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직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을 갖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덤을 페인트로서 잘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지만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뭡니까? 사람의 뼈와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겉은 페인트 칠해가지고 잘 꾸며서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그냥 악취가 나는 무덤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생명이 있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진 삶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의 겉도 또 그렇게 나타나 보여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들과 같아질 수 있는 그들의 속성을 그대로 또 우리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과 닮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자칫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또 조금 신앙의 경륜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럴수록 자칫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봐서 늘 내 관리를, 내 신앙 관리,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어느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